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인도교회 복음반 두 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두 번째 시리즈의 그 전체 주제가 성경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인도교회 사청에서 이제 대면으로 세 번째 시리즈 주일 복음반으로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참석하기가 불가피한 이러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또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이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지어낸 그런 인간이 쓴 책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 40여 명의 그런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히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헬라어로 데오 포뉴마토스라고 합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포뉴마토스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모든 우주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고 시작이 됐는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단언하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만드신 자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처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어떤 이 시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어느 한 시점, 그걸 태초라고 했죠.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에는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과정을 순서적으로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6일째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지으신 이런 사실을 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실은 이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자 나름 애를 썼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종말까지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또 4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단언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과학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분명한 사실들을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만든 자만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욥이 살았던 시대는 무려 4,000년 전 시대의 사람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편 하늘은 허공에 펼쳐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북극성 넘어 이 북쪽 하늘에 약 3억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빈 공간, 그곳은 이 공간의 크기로 보면 정말 이 은하수가 무려 한 2,000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하 자체가 약 1,000억 개의 별이 들어가는 공간이 이 하나의 은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하가 무려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그 공간에 우주에서 그 별의 밀도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의 별이 별로 없는 텅 빈 공간인 것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고, 이 북극성 너머의 그 엄청난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간이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는데, 이것이 1900년대 후반에 가서 미국의 이 3대 천문대에서 관측이 된 사실입니다. 뒤늦게 왜 여기에는 이렇게 밀도가 적지? 왜 별이 거의 없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던 것을, 그래서 빅뱅 이론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2절,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는 지구가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지구의 그 형태가 원의 형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 너무나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단 하나의 오차가 없는 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인데, 의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균에 대해서 언제 알았겠습니까? 불과 1700년대 파스테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죠? 이 세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세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이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죠? 8일 만에 할례는
포경 수술 같은 것입니다.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언제 할례를 행하겠냐면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8일이 되었을 때 하도록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8일째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인체 가운데서 일생 동안에 그 8일째 되는 날만 혈액을 응고할 수 있는 단백질 수치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날 이렇게 그런 복용 수술을 하고 나면 뭡니까? 이 혈액이 쉽게 이렇게 딱 응고가 되어서 출혈이 더 이상 많이 나지 않은 그런 아주 희한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는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혈액 응고 단백질이 이때 가장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체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민수기 19장, 레위기 이런 말씀을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면서 3일째와 7일째에 이 뭡니까? 그 잿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왜 잿물로 씻어야 되는지, 그죠? 그 당시에는 왜 시체 만지면 안 되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시체야말로 각종 병균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정말 이 전염병이 옮겨질 수 있는, 또 아니면 각종 해로운 균이 굉장히 많이 이 시체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만지게 될 때 이 오염되고 전염되고 병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결과 중세 시대에 패스트라는 이 흑사병, 정말 지금의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률이 거의 90%가 넘는 무시무시한 그런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유대인 구역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시체 만졌다면 철저하게 그렇게 잿물로 씻고 격리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해서 다시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이상증세가 있으면 다시 일주일 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 2주 격리,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이런 의학적인 사실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6번째로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세계 4대 제국의 흐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거대한 금신상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바로 세계 역사가 그렇게 전개될 것을 알려주셨고요. 에스겔서 26장에는 보면 그 당시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 그때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지를 예언해 주셨는데, 세계 역사를 지금 돌아보면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그물 말리는 곳이 되어버렸고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무려 100년 후에 태어날 어떤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이름도 고레스인데 진짜 고레스입니다. 그러면서 100년 후에 일어날 그 인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성경 기록 과정과 보존 전술을 볼 때 성경 말씀임을 또한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철저하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후대로 전수되면서 정말 그 성경을 다시 이 사본을 만들 때 규칙이 너무나 엄격하고요,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글자 숫자도 다 세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정말 맞는지 또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멈추고 다시 목욕제계를 하고 하나님 이름을 쓰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엄격한 그런 규칙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베껴 적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사실은 AD 900년 마소라 사본 900년대에 만들어진 그 마소라 사본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이 사해 사본은 무려 BC 125년 정도의 그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소라 사본과의 거리 간격이 시간 간격이 무려 1000년, 그죠? 엄청난 간격이 있는 이 두 사본이 뭔가 많이 틀리겠지, 변질됐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확인해 보니까 내용상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질되거나 변개될 수 없음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로 성경의 위인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조상인 믿음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들 나라에서 역사 가운데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그런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부하를 그 전쟁통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내몰아서 이제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나 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건 너무 좀 안 좋은 내용이다, 이것이 단지 유대인의 어떤 민족의 책이라면요, 우리 이 내용은 좀 없애버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결코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엄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낱낱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성경 위인의 기록된 모습을 보면 너무 철저합니다. 인간의 어떤 위인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기록들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엄미하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선사시대의 정확한 시간, 역사 기록,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임을,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어떤 청동기 시대라든지 무슨 신석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옛날 시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한반도의 어떤 역사 이런 거 보면요, 삼국유사 이런 거 보면 사실 기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날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아주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이 노아 홍수 때, 그때가 한 창조 이후에 약 1600년 정도가 지나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무려 한 4500년 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세기 7장 11절 이런 구절에 보면 노아 600세 둘째 달 11의 날, 그죠? 노아 600세 2월 17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죠? 지하수가 완전히 화산 폭발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죠? 정말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흉악한 살인범들, 우리나라의 고재봉이라든지 끔찍한 그런 어떤 살인범들, 이런 살인범들이 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형수가 이제 순한 양같이 변화되고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서 정말 그가 범한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신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계획하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이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성경은 가이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을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양심을 통해서 또 종교심을 통해서,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판자가 있겠구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20절에 알려준 것처럼 창세로부터, 처음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죠. 그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자라면서 사실 이 일본 가전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이 일본 가전제품 굉장히 비쌌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뭡니까? 학생 시절에 이 소니 제품의 그 카세트, 이런 거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제품들, 아무튼 그 일본 제품이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고 예쁘게도 만들었고 성능이 진짜 좋았습니다. 자, 이런 그 제품들을 보면서 각 나라의 제품은요,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 그 나라의 어떤 수준,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든 제품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만드신 이 제품,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쭉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는 이 봄철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꽃들이 피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 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찮은 이 덜풀조차도, 들꽃조차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했는가?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그냥 저절로 됐다고. 어떻게 저절로 그런 색깔의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핸드폰이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볼펜 같은 것도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정말 놀라운 지혜자, 어떤 놀라운 솜씨를 가지신 분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이 그린 그림 보면요, 아직 수준이 낮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그 그림만 봐도 이거는 그냥 유치원생이 그렸나 보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그죠? 그런 걸 보면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굉장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유명한 어떤 화가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기 전에 뭡니까? 그 작품만 봐도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뭡니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뭔가 운명의 문 앞에 선 것 같은,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 음악을 통해서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뛰어난 음악가의 그런 정말 그 지혜와 능력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음악을 들어볼 때, 미술 작품을 볼 때 그 만든 사람, 작곡가라든지 또 이제 정말 그 화가의 그런 어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를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음악을 하게 됐는지, 그죠? 뭐 신동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베토벤이 뭐 3살 때, 그죠? 4살 때 겨우 말 배우고 이럴 때 벌써 아주 음악적인 재능을 나타냈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막 유치원 정도 됐을 때 그 지역 인근 일대에서 완전 소문이 난 뭐 신동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역시 하면서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계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쭉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한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자존자. 출애굽기 3장 14절이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I am that I am. 그죠? 나는 바로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스스로 있어. 근데 그 스스로 언제부터 있느냐? 그냥 영원 전부터. 끝도 시작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정말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뭡니까?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그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그냥 다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기도 전에.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태어날지, 그죠? 정말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서 수억 개의 그 정자 가운데서 정말 단 하나가 선택되어서 뭡니까? 난자와 결합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아기가 태어날지,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삶을 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전능, 모든 걸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죠? 그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주권과 섭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실행하신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서부터는 바로 이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로 성경 전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조화를 이루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프시지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시고 정말 스스로 자족하신, 스스로 만족하신 그런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분이시고, 일곱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요즘으로 치면요,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팔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 아사리온에는 참새가 몇 마리라고요? 5마리. 이게 무슨 말이죠? 2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1마리는 덤으로, 이해되죠? 원래는 4마리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2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를 5마리, 덤으로 1마리 더 찌라서 이렇게 준다 그러잖아요. 보태서 준다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라도 뭡니까? 그 중에 1마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제가 머리털이 많이 빠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8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치 정말 이 더러운 걸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 앞에 죽은 파리가 있다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할 것입니다. 죽은 쥐가 있다면, 그죠? 쥐가 죽은 쥐가 막 100마리 있어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싫고 막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테면 하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걸 알고 이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번째 시리즈로 들어가면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더 자세히 증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죄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도 이제 더 점차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9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뭘 부탁해도 언제까지 해주겠다 해놓고 가서 막상 그때가 되면 뭐 바빠서 못했다 핑계대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든지 이렇게 약속 어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자식을 주겠다고. 그런데 75세 때 자식이 없는데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도저히 이제 믿기가 힘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아기 낳을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끝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끝났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브라함 99세 됐을 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웃었어요. 왜? 농담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네가 왜 우냐? 여호와께 넘치 못함이 있겠냐? 근데 그 소리를 또 이 사라가 장막에서 이렇게 엿들었거든요. 근데 사라도 막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노망도 심하시지. 제가 월경도 이미 진짜 끝난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나버려요. 이제는 애기 못 낳아요. 근데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하나님 그분께 두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고요, 세상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것입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함이 심히 합당한 것입니다. 10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더 이 복음 시리즈를 들어가면 점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살인범인 어떤 흉악범을 위해서, 그 살인범은 이제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대신 죽도록 내어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대신 교수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줄 수가 있겠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이 추악한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고 왜 오셨고 왜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로 믿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다.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의 과제는요, 그동안 두 번째 시리즈 또 첫 번째 시리즈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쭉 다시 살펴보시고요. 유튜브에서 인도훈교회 복음반 이렇게 쳐가지고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이나 다시 알고 싶은 분들을 쭉 한번 들어보시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 번째 시리즈 죄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사실 이 부분만 명확해지고 나서, 명확해지면서 요한복음만 읽어도요, 사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모르면,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코로나 치료제를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코로나 나 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코로나에 정말로 걸린 사람은 치료제가 있다면 그 치료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것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탁 깨우침 받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인도훈교회 4층에서 대면으로 하는 이 복음반에 참석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부덕불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로 올려진 그 말씀을 빠짐없이 계속 들어보시고, 또 중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시간을 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 줌으로 하는 인도교회 복음반 두 번째 시리즈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인생을 지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이제 정말 각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로 준비된 그런 심령이 되어 한 분도 빠짐없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을 드렸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